예,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가 아니라 역설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니까 한 수십 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좀 불만스러운 투로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게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맥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학생 주변의 지인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맥락은 없어도 대략 어떤 류의 질문인 거는 이제 가늠이 되더라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은 그 학생뿐 아니라요. 어른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신문을 봐도 그렇고 재난, 부조리함, 그리고 또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이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것도 그렇고 가끔은 좀 엉망이다, 엉터리다 이 세상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데서 읽은 내용 중에 근데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고 소설가가 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소설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소설의 내용은 너무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현실은요. 말도 안 되고 이게 설명도 안 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 세상이 왜 이러죠? 사실은 뭐 점잖게 표현해서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왜 이렇게 엉터리예요? 예, 엉망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서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도 이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나름 평생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지? 물론 자기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답하셨을까요? 일일이 답은 안 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런 모든 물음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바가 사실 그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그 역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참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말이 안 되고 제일 엉터리고 제일 모순인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의인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죠. 그런데 아니 왜 그분 인생은 처음 출생부터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해서 아주 그냥 죽음까지도 비참하게 끝나셨을까요? 보호하시는 게 맞는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정말 버림받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만 조금 더 자세히 봐도요. 원래 이 본문 배경에서는 성경에서 줄곧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막 십자가 형태를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만 쓰냐면 국가 반역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든지 제일 엄하게 다뤄요. 그래서 본보기로 정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왕이 반역죄로 처벌되는 게 맞을까요? 왕은 오늘날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반역죄가 불가능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왕인데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은 누구였죠? 강도 바라바잖아요. 근데 이제 강도라고 하니까 이제 칼 들고 뭐 이렇게 돈 뺏고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번역이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라고 번역된 레스테스는 이게 혁명가,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강도로도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국가 반란 세력들이 뭐 어디 돈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무리지어서 살면서 어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도 짓다 하니까 강도라고도 번역되는데 사실 원뜻은 혁명가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뭐 후티 반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다 강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밀란은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강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 그것도 이제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데 거기 유대 전쟁사 같은 경우를 봐도 레스테스는 딱 보면 이거는 다 그 반란군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번역에는 또 강도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즉 바라바는 반역죄인데 석방됐어요. 오히려 왕이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이 부조리와 모순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뿐인가요? 그 인류 역사는 사실 아담 때부터 죄로 얼룩지고 죄가 가득한 그 역사예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악한 그 정점을 찍는 죄가 뭘까요? 뭐 환경 파괴나요? 아니면 뭐 살인, 인신매매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죄가 있는데 인류가 어떤 죄를 져도요 이 죄만큼은 지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상하죠? 십자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하나님의 자비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인데 맞습니다. 자비이고 은혜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 다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미도 있고 자비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인류가 저지른 가장 사악한 행동으로서도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살인이 나쁜 짓이지만 똑같은 살인을 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는 달라져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을 뭐 죽였다. 이것도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자기 부모를 잔인하게 죽였다. 이게 똑같은 살인이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부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온 우주보다 더 보배롭고 더 귀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함께 나무에다 매달라서 죽였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죽인 이 사건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온 우주가 파괴돼 버릴 만한 그런 극악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악 중에 절정이에요. 최고의 악.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막으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을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 공의롭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망칠 수 있는 악 이걸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바로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공의롭지 못한 사건인 십자가 그것으로 엄청 큰 공의를 이루셨고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설 그리고 하나님의 대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악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역설적인 손길 안에서는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뭐 죄로 망친다, 뭐 어떻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악도 인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악이 선으로 바뀌나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한 게 그게 선이겠어요? 그건 악이죠.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받죠. 악이 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류가 아무리 악을 쌓아놔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도 이용하셔서 선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요리사 같아요. 최고의 요리사는 정말 좋은 재료를 엄선해서 그것으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더 최고의 요리사라서 상한 재료, 썩은 재료로도 더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당장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모순, 그리고 공정함이 없고 자비가 없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에 보여준 바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그냥 조롱받고 죽음으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끝내신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내셨죠. 그리고 악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이제 말씀 마쳐야 되니까 한번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 크고 작은 이해 안 되는 일들, 모순덩어리들, 부조리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는 어디 소풍 가셨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런 공정함이 무너지고 억울함이 눈물이 있고 그런 세상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저는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부조리한 게 어디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정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쉬었던 거를 다시 원상복구로 딱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쉼을 갖다가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으로 생각지 못한 귀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만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치로 반전시키세요. 그래서 부조리한 십자가가 그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로.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부조리인 십자가를 그렇게 바꾸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나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 억울한 것들 이런 거 그냥 두시겠어요? 예, 우리의 삶도요 절대 부조리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전환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완성되는 그때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은 변화입니다. 예, 변화. 그래서 우리 찬송가 623장이 이제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우리는. 물론 이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버스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모순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 같이 찬송가 623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